5월 13일 화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폐위된 왕후 와스디에 이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말씀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후 왕의 측근들은 그로 인해 근심하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여 왕후를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이 자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는 후궁으로 가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 말씀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어제 말씀에서도 에스더가 정경으로 채택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 논란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중 한 가지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윤리적 모호성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왕후 간택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출신을 숨겼으며 이방인 왕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유다인들에 대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이기심이 강한 포로라고 생각하여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인데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말했던 것 같이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함으로 거짓을 말했던 아브라함의 비겁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여도 능히 건져주실 것이라 대답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찌 보면 자신들이 그러한 불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에 정경으로 채택되는 것에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안에는 이럴 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것은 잘못된 것, 이방의 왕과 결혼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참 쉬울 텐데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규정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르드게의 충고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면 그가 단지 이방의 왕을 두려워함으로 이와 같은 충고를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알기에 그것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셔서 분명히 성취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혜를 강조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정해져 있다면 신앙생활이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비겁하여 에스더에게 정체성을 숨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결국엔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옳은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때를 아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밝히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밝히고 결국엔 로마 법정에 상소하기 위해 가는데요. 그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감추는 것과 밝히는 것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야 라는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인데요. 혹시 내가 정의한 옳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는 당연한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놓치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이기에 때론 내가 옳다고 생각하여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지혜를 더하시고 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관념들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